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는 또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가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태도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바스꾼들이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제가 목소리가 아직 잘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각 시대마다 그 유행하는 운동들 있잖아요. 운동. 근데 벌써 꽤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한 10년 가까이 각광받는 운동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여성들에게 이제 그 각광받는 운동이 그 요가와 필라테스라는 운동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둘 다 뭐 신체 교정과 스트레칭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비슷한 운동, 뭐 요가랑 필라테스가 굉장히 비슷한 운동처럼 옷도 비슷하고 뭐 비슷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두 개를 같이 하는 운동 센터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 요가와 이 필라테스의 가장 큰 그 특징은 이제 필라테스는 신체 재활, 그러니까 신체 운동을 주 목적으로 하지만 요가는 신체의 단련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그 요가의 어떤 스트레칭이나 그 이러한 자세들을 통해서 마음과 정신을 수행하는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큰 차이점일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그 요가를 하도 노래를 불러가지고 더 유명해졌죠. 근데 이제 그 연예인이 요가를 이처럼 대단하게 말하는 것도 자기가 요가 해가지고 뭐 몸이 건강해졌다가 아니에요. 이제 그 연예인이 계속 요가를 거의 뭐 요가를 찬양하죠. 그런 것도 자기가 그걸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급하고 모났던 성격이 고쳐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가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즉 자기 내면을 수련하고 정신을 맑게 해준다. 그래서 보면 매일 그 방송에 또 보면 그 바쁜 스케줄에 또 매일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차 한 잔 우려서 먹으면서 요가하는 내용이 방송에 맨날 나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하는 이유?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마치 우리가 저 요가를 하듯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장 크게 하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이제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것처럼. 그 뭐죠? 우리가 절에도 있고, 뭐, 심지어 점집에도 있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뭐죠? 우환이 없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시간으로서 기도를 착각하는 것. 이것이 기도에 대한 이제 가장 그 큰 오해 중에 한 가지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시간도 아니고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떼쓰는 시간도 아니죠.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순복하는 시간. 즉 우리가 기도를 마치 하나님께 우리 어릴 때 부모님께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우리가 갖고 싶은 걸 설득하잖아요. 내가 이게 왜 필요한지, 날 이걸 왜 꼭 사줘야 되는지 가서 이제 부모님을 설득하죠. 마치 기도를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막 두고두고 과연 이 기도를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이런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지 설득하고 떼쓰는 시간이 아니라고. 그 자꾸 설득하고 떼쓰니까 뭐해요? 그러니까 자꾸 서원 기도를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서원 기도.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뭘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금식 기도. 오늘부터 제가 뭐 3일간 일주일간 금식할 테니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게 기도회를 여러분 기도가 무슨 그게 무슨 금식이고 그게 무슨 서원 기도예요. 무슨 내 뜻을 하나님께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거래하거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단식이죠. 단식. 기도 들어줄 때까지 굶겠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겠어요. 기도는 오히려 거꾸로예요. 오케이. 그렇게 기도가 시작됐다고 칩시다. 하나님 나 오늘부터 하나님 저에게 저 꼭 가고 싶은 직장이 있어요. 저 그 직장 꼭 붙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금식할게요. 그렇게 금식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 금식이 끝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식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서 하나님 뜻에 들어가면 내가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어떠한 내 바람을 가지고 주께 나왔더라도 그 기도의 끝은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지만 하나님 그 기도가 끝날 때 하나님 모여도 상관없어요. 제가 그 직장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 삶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저는 어떠한 삶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기도인 것이죠. 즉 기도는 내가 하나님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당하는 시간인 것이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지 뭐라고 쏟아내든지 그 끝에는 하나님의 뜻이 남는 것, 이것이 기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오해라면 두 번째 기도, 이건 조금 그래서 적극적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능동적 어떤 기도의 오해라면 또 수동적 기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마치 오늘 요가처럼 기도함으로 우리 내면의 평안을 유지시켜주고 마음의 번뇌를 벗어나게 해주는 어떤 우리 마음이나 정신을 수양하는 그러한 어떠한 정도로 기도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초 같은 거 켜놓고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뭔가 이렇게 요가 비슷하지 않아요? 요가하는 거랑 마치 오늘 우리 하루의 마음가짐을 정리하고 어떠한 정신 수양하는 것으로서 기도를 여기는 것, 이것 역시 기도에 대한 아주 큰 오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기도는 이러한 기도에 대한 오해의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 모습인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섰더라 하니. 지금 그러니까 뭐죠? 내일이면 이제 죽을 그 사형 당할 직전에 이제 천사가 이제 베드로를 인도해 주죠. 이제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어쨌든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옥에 빠져서 나와요. 그리고 제일 먼저 베드로가 간 곳이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전 구절이었던 1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일 먼저 지금 자기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간 것이죠. 그곳에 가서 자신이 풀려 나왔다는 기쁨을 나누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고자 이제 그곳에 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지금 전혀 다른 일이 펼쳐집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문을 두드려요. 나 베드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이제 그 여기서 말한 여자아이는 그 집에 있는 어린 여자 종을 뜻하는데요. 그 이제 여자 어린 종이 그 음성이 베드로인 줄 알고, 그러니까 기뻐해서 미처 문도 열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놀래서 경황이 없으니까 너무 당황하고 놀래니까 일단 문을 열고 그러면 들어갔어야 되는데 문도 열지 못하고 그냥 안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뛰어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어른들에게 말한 거예요. 지금 바깥에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베드로가 왔다고 하면 정말 놀라서 나와 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 종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첫 번째 반응 뭐냐면, 야 미쳤다. 아니 자기들이 지금 베드로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풀려나라고. 근데 베드로가 나왔다는데 제가 미쳤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여자가 힘써 말합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베드로 아니고 그의 천사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다 이 말은 뭐냐면 네, 이 그 뭐죠? 이 당시에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이 수호천사를 믿었다고 해요. 이 수호천사는 이 유대인들에 의하면 그 각 사람을 지키는 그 사람의 모양과 음성까지 똑같이 흉내낼 수 있으며 그 사람 곁에서 늘 그 사람을 지켜주는 천사, 그걸 수호천사라고 믿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그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 수호천사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여러분 왜 그 여자 보고 미쳤다고 말했고 수호천사라고 말했을까요? 지금 이들은 베드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을 전혀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들은 분명히 모여서 힘써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베드로를 위해서. 그럼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한 걸까요? 이제 베드로가 죽을 테니까 하나님 그의 영혼을 잘 받아달라고 기도한 걸까요? 도대체 이들은 모여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 봐야 되는 거죠. 분명히 12절에 그들은 분명히 12절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5절에도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기도가 지금 기도대로 베드로가 풀려났다고요.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저들이 전혀 믿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말을 한 그 여자 종을 미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야고보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전체 교회의 가장 리더인 베드로도 잡혀갔어요.
그들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공포스러웠겠죠. 어쩌면 이제 그 다음은 우리도 죽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모여서 지금 기도하는 것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건져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불안과 공포를 이기고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나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혹은 기도한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질까봐, 여러분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사람들의 불안함을 잠재우고 자신들의 그 교회가 흩어짐을 면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그저 습관에 따라 기도한 것은 아닐까요? 이들은 왜 모여서 기도를 한 걸까요? 기도는 무엇일까요? 영국의 소설가 였던 웰스라는 사람의 작품 중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이 단편 소설이 우리가 밀양이라는 영화가 어떠한 기독교의 모습들을 풍자했다면 이 단편 소설도 이제 그런 풍자예요. 이 대주교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이렇게 이제 그의 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했다고 해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두 손을 벌리고 거룩하게 기도했어요. 멋진 파이프 오르간 소리에 맞춰서.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응답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는 순간 대주교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음성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 그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었다는 것이죠. 이 대주교가 기도한 이유는 뭘까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부른 게 아니죠. 들을 기대조차 없었고 들을 생각조차 없었으니까 듣자마자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풍자하고 있는지 알겠죠? 오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저들이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우리 베드로 사도님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여종이 들어와서 베드로 사도님이 바깥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야 너 미쳤냐? 이게 지금 이 대주교가 심장마비 이렇게 죽은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기 자신마저 믿지 않고 하고 있는 기도. 그냥 아무런 어떠한 이 기도에 대한 능력과 기도에 대한 어떤 믿음도 없이 그냥 하고 있는 저 기도. 그냥 의미 없는 기도, 뜻없는 기도. 마치 나의 마음의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요가하듯이 남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고 있는 기도는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아까 기도에 관해서 말할 때 맹목적으로 자신의 성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당연히 이것도 믿음의 기도는 아니죠. 그건 그냥 탐욕이죠, 탐욕. 그래서 필사적으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흔들리면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질까봐. 그래서 믿는 거죠. 내 소원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믿습니다. 왜 믿어요? 내가 내 병 고친 게 너무 소중해서 광신도처럼 믿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이 너무 소중해서 그게 안 들어줄까봐.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자신이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 또 반대로, 그런데 그 반대로 전혀 내 이 기도가 들어줄 거라는 기대도 없고 그냥 내 내면의 평안과 불안을 잠식시켜줄 요가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그 기도의 화로를, 향로를 바닥에 쏟아내요. 그러면 다시 땅으로 천둥과 우레가 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그럼 그 기도는 반드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응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만큼 가장 강력하고 우리의 기도만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능력은 없는 것이죠.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향연이 반드시 바닥으로 땅에 떨어져서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으로 이 땅의 수많은 일들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그 기도의 능력이, 오늘 베드로가 다시 이 땅 가운데 나오게 된 놀라운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내 소원, 내 능력을 이루는 도구가 되니까 문제라는 것이지, 기도에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기도는 응답되고 기도는 능력이 되는 거 맞습니다. 기도는 슈퍼파워가 되는 거 맞아요. 다만 그 슈퍼파워가 내 소원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슈퍼파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들은 지금 전혀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맹목적으로 내 소원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것, 그래서 믿습니다 하는 기도도 잘못됐지만, 어느 때 반대로 소극적으로 뭐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그냥 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의미가 있지, 이러한 태도로 기도하는 건 역시 믿음의 기도는 아니죠. 보세요. 왜 이들이 지금 이렇게 말했냐면, 이들은 이미 베드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야고보가 죽었으니까요. 어쩌면 그들은 이미 열심히 기도했지만 야고보 사도가 죽임당한 걸 봤기 때문에 이미 그들 마음에 답을 내려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실망한 마음,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살려주시지 않을 건가 보구나. 그리고 이미 야고보가 죽었다는 그들의 과거의 경험이 베드로도 죽었을 거라는 자신의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 모든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우리 세상의 모든 법칙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기도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게 우리가 주님께 하고 있는 기도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내 상식과 내 경험과 이 안에 틀에 넣고 될 것만, 될 만한 것들만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진짜 하나님의 능력,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어떠한 그 기적과 같은 임재,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여야 하는 것이죠. 물론 자꾸 내 소원이 이루어진 걸 가지고 우리 기도 응답됐어요, 기도 응답됐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 가지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반대로 기도를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저 내 상식과 경험에 맞춰서 합리적 사고에 맞춘 것만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건 역시 기도의 잘못된 오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양극단에, 우리의 기도가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내 소원을 이루는 기도도 아니며, 거꾸로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저 상식에 합당한 기도, 상식적인 기도, 상식적인 내용의 선에서만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그 정말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문 두드리는 게 그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조용하세요, 소란하지 마세요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들에게 조용하고 손짓한 게 아니라 더 떠들라고 말해야죠. 더 떠들어. 얼마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말하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막 그냥 떠들어 제끼죠. 왜 여러분이 이렇게 떠들어 제끼는지 아세요? 거기선 하나님의 응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가 응답된 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 기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도가 응답된 걸 자랑하느라고 맨날 그놈 기도에 응답됐다 응답됐다 기도 응답됐다 왜 그렇게 신나게 떠드냐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주어가 내 기도가 응답됐다는 게 주어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보세요.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뭐만 말해요.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베드로는 지금 와서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뭘 행하셨는지를 그냥 잠잠히 말하고 이 말을 다른 형제에게도 전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지키고 계신다고. 이 말을 전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됐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여기 나는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이 말에 베드로는 지금 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기도가 뭔지 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도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그저 잠잠히 선포되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의 응답은 이런 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기도 응답돼서 제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내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는 거. 그리고 내가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 뭐 이런 거 맨날 간증하러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건데요. 그 하나님의 뜻에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으니 잠잠히 그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것이에요. 반대로 봅시다.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헤롯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뭐죠? 그 파수꾼들 다 죽입니다. 베드로 어땠어? 일단 다 죽여요. 그리고 이제 열받아서 가이사랴로 갔는데 헤롯이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대단히 노여했는데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무역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보통 예상합니다.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이제 화목하기를 청했어요. 이제 헤롯이 다음날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했다. 근데 이제 이 왕복을 앉아서 이 백성에게 연설할 때 왕복이 은색 그 번쩍번쩍 빛나는 옷이었다고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래요.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그가 막 말도 엄청 잘했는데다가 음성도 아주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리고 그런 옷을 입고 신비한 복장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섰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 말을 듣고 그냥 헤롯이 더 기분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헤롯이 뭐 대장에 뭐 세균이 생겨서 죽었다 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요. 핵심은 뭐 이게 아니고요. 다음 구절의 핵심이에요. 보세요. 헤롯은 어떻게 죽어요? 헤롯이 죽고 다음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헤롯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 이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뭘 말하고 있어요? 헤롯은 죽고 그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했던 헤롯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흥왕하였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기도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에. 그럼 이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이며 기도의 결과이며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결과와 목적에 따라 합당하게 지금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소원과 소망을 이루어지는 기도도 아니고 또 이미 기도를 닳고 달아서 아무런 기대도 없고 그냥 습관에 따라서 혹은 그저 내 마음의 평안이나 주고자 그냥 뭐 아무런 기대도 없이 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는 아닙니까? 오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이 땅을 바꾸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왜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까요. 그러나 그 일하심은 내 인생을 위함이 아니고요. 내 기도가 응답됐다는 말 하려고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 내 삶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헛된 자랑, 내 것들은 다 죽고 그리스도가 흥왕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이유, 기도의 목적, 기도의 결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나의 삶,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